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응원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부 간의 관계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면 가정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안정감을 가져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갈등이 늘 있고 그러면 가정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될 가정이 오히려 지옥같이 참으로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늘 불안해하고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지난주 시간에는 아내들이어서 아내들에게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질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째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데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남편이 요청하거나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일 경우에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역시 순복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순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삶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종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나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의 이기심을 접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남편이 하지 않는 따라가는 이런 일을 산다는 것은 그 아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꺾고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성숙한 아내가 되어짐으로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인 사라, 그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순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본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봐봐. 오늘 성경에서도 남편 말 잘 들으라 그러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남편 말 안 듣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래. 그러면서 남편들이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한테 주시는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그 남편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몸새 그 남편이 복종할 건데,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했지만 더 큰 것을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살려낼 목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나와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자존심을 상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순종하는 것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자기를 찢어서 희생시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체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서적인 영역에서, 또 영적인 방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적인 영역이라는 건 뭐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적인 책임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를 알기는 알아?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남편들은 10년, 20년, 30년 살아서 내 아내 내가 잘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 아내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부 세미나 하게 될 때는 질문지를 줍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봐라, 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쓰는데, 이제 보통 아내 생년월일은 알지요. 키하고 몸무게 정도도, 몸무게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나가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의 건강 상태를 잘 압니까? 아내는 남편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건강 상태를 잘 모릅니다. 지가 잘 알아서 챙기겠지 뭐, 그러고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취미는 더더군다나 잘 몰라요. 또 아내의 소원이 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아내의 성격 잘 아는 것 같지요? 잘 모릅니다, 남편들이. 그 전에도 저도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자기 아내의 장점 20가지를 쓰십시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남편 되신 분들에게 아내의 장점 20가지 찾을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가지 쓰고 나니까 더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20개 채워놓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별거 다 썼죠. 그런데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라, 좀 연구해봐라, 좀 더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내와 겉으로 밥 먹었어? 먹고 왔어? 그런 얘기 말고 아내와 깊은 이야기를, 고민스러운 것도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내의 성향이나 원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지속적인 대화와 아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남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들아 제발 아내 좀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다 아는 것 같죠?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알 때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보통은 성도들이 예수님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뭐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잘 모르실 거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함을 다 안다니까요. 성격도 다 알아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다 안다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에이, 아무리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담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조아리스 윈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또 상황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창문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네 창문으로 딱 갈라놔요. 그래서 네 창문이 4개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나를 아는 창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는 내가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내 와이프도 모르는데 나는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은 나는 모르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데 제3자가 나를 보는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나도 내가 아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도 내가 아는 부분이 중복돼요. 아, 그 사람은 그래, 맞아. 나도 인정하고 그 사람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나도 모르고 있고 제3자들도 모르는 측면이 되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자꾸 좁혀가야 상담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 부분을 환히 밝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잘 알고 파악을 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도우려면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특히 더 아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너무 많이 모릅니다. 잘 안다고 이야기는 큰 소리는 치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신체적인 영역입니다. 신체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라는 말은 시간을 낸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낸다. 그래서 동거하려면 아내와 남편이 시간을 서로 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목사님 그거는 걱정 없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같이 지냅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민사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서 가게를 열 때도 셔터맨으로 문 열고 같이 있다가 하루 같이 있다 집에 와서도 같이 있고, 그런 이민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24시간 동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거라는 것은 바로 아내를 위한 시간을 남편들이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자기 친구들하고는 시간을 많이 내요.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도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아내를 위한 시간은 남편들이 내지 않습니다. 24시간 같이 있다고 시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시간을 내는 남편들이 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동거라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에서의 동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교회에서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 조금 불편해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창피하게 목사님 뭐 예배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의무가 뭘까요?
부부 관계 성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아내가 필요로 할 때 남편은 아내를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또 필요로 할 때는 아내는 남편에게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을 각각 두고 그 각각 자기 아내를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필요로 할 때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주고 서로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하는 것은 괜찮지만 즉시 합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침대 따로따로 써야 돼. 저 사람 얼마나 코를 많이 고는지 같이 잠을 잘 수가 없거든. 그리고 저 사람은 뜨거운 체질이고 난 찬 체질이야. 붙어 살 수가 없어. 따로따로 살아야 돼. 침대 따로따로 쓰잖아요. 침대 따로따로 쓰다가 이제 각방으로 흩어져서 삽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서도 잠자리는 같이 잠을 자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레커멘데이션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것은 성생활의 부부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해라. 부부간에 틈이 생기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게 뭐예요? 미투 운동 아닙니까? 미투 운동이 뭐예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 남자들이 뭐 그런 것에 실수를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의 원인 제공들이 대개는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든지 거기 틈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찬스와 그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부부는 밀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거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한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가는, 그래서 가정집을 하숙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내와 같이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해져야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 수가 있고 서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과 동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동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옆에 같이 있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과 동거하는, 그래서 부부간에 밀착이 되어져 있는, 서로 시간을 내서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정서적인 영역이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특히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살필 때에 깨어질까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그 아내들을 잘 살피고 보호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아내한테는 비수처럼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처를 받고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은 정서적으로 남자들보다 민감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자들은 이성적이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이거든요. 남자들은 이런 전화를 할 때도 자기 인포메이션 정보만 딱 얘기가 끝나잖아요. 5분이면 끝나요. 남자들은 전화가. 여자들은 1시간 얘기하고 나서도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감정의 교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내들의 행복은요 큰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의 행복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할 거야. 남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돈 많이 벌어다 준다 행복할까요? 물론 요즘에는 당신 안 들어와도 좋아. 돈만 많이 갖다 줘. 그런 아내도 있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의 행복은 작은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나 당신 사랑해.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승리하고 살았어. 기록한 메모지 한 장을 전달해 줄 때 나는 감동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고마워. 당신이 나의 반려자 되어준 게 얼마나 고마웠구나. 내 인생 당신 없었으면 굉장히 외로웠을 거야. 말 한마디가 아내의 눈에 눈물을 글썽이게 만듭니다. 이게 아내들이 원하는 행복이에요. 자그마한 것에서 아내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많은 거, 큰 거 만들어서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우리는 가랭이가 찢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입으로 립 서비스를 해도 괜찮아요. 아내들이 속는 것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아야 합니다. 그런 서비스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을 배려하는 남편의 태도,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나의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태도만 보여주면 아내들은 만족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세상 삶을 살다가 조그만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왕따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남편들도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들도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집에서는 큰일이 뻥뻥 치고 대장부고 차는 거 하지만 나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왜소해지는 걸 느끼고 직장 속에서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데도 집에 와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내나 자녀들은 남편 하나 붙들고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걸 아내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죠. 성도들이 힘있고 승리하는 것 같고 힘이 넘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조용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오셔서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힘내. 너 힘센 척해도 너 약한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 하면 영적인 내용이죠.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부부간에 친밀하게 지내잖아요. 기도의 줄이 잘 잡힙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너무 스트레스에 부부간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덜 힘들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초가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회생활에서 남편도 기가 삽니다. 아내도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기도를 잘해. 기도가 아주 참 줄도 잘 잡혀. 근데 부부간에 다투고 있잖아요. 그건 거의 틀림없는 가짜입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돈독하게 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그걸 잘 견디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영적 건강도 피폐해지고요, 기도문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겉으로는 먹고 행복한 것 같은데 속에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굶주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사랑이 굶주리면 이것저것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의 영적인 축복은 사실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에 가정의 대표자인 남편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남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축복이 가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근데 남편이 흔들리잖아요. 신앙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책임 추궁하시는지 아세요? 아담에게 책임 추궁합니다. 죄는 아내가 저질렀는데 책임은 네 아담 네가 져,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을 흘러내어주면 그 가정 복을 받는데, 남편이 흔들리잖아요. 아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가정을 바로 세우려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국리에서 좀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편이 바로 서야 돼요. 그걸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족장들은 최고 대표자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두 손을 놓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손주들을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권이 그 가장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남편된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이 잘 되건 못 되는 것은 남편 너에게 달렸어.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남편들이 당신은 가서 기도해, 난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영적으로 축복과 격려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너희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도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듣다 보면 남편들은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무거워집니다. 야, 진짜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건 형편없는데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남편의 책임도 그렇고 가정을 축복을 인도하기는커녕 내가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 남편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걱정 마.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어.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조속으로 흔들리잖아요. 신앙 좋을 때는 막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다가도 이 교회만 떠나버리면 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그런데도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이유는 주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막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적인 영향 아닙니까? 가정이 막 뒤죽박죽 되어져도 남편이 제자리에 딱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남편들아, 그 설교 들으니까 되게 무거워지지. 근데 걱정 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 허물이 있다고 약해질 필요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